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전하는 그림자의 슌백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제게 보이신 그 영광의 형상의 모양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즉 예수님과 사두개인 사이에 벌어진 부활 논쟁에 대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논쟁에서 예수님은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을 향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인해 오해하셨다고 했는데, 그들이 오해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제게 그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보이셨다는 것이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벌어진 논쟁의 핵심은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언급된 부활이 몸의 부활이냐 아니면 천사와 같은 영적인 몸으로의 부활이냐 하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몸의 부활, 즉 죽은 시체가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글을 인용하면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죠. 반면 예수님은 부활을 남자나 여자와 같은 성의 구별이 없는 천사와 같은 몸으로의 부활로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성경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주장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2장 26절에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읽으면 사두개인들과 마찬가지로 그 장면에서 부활에 관한 그 어떤 모티브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해주는 성령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은 떨기나무이죠. 간단히 말해서 불은 성령이고 떨기나무는 인간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인간의 육체를 휘감고 있는 성령을 상상하면 되죠. 굳이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슈트를 입고 있는 아이언맨이라고나 할까요? 어쨌든 이 상징적 사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말한 장막이나 모세의 떨기나무나 다 같은 것, 즉 인간의 몸을 상징하며, 이 장막, 즉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다 또는 덧입는다는 것은 모세식으로 표현하면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은 떨기나무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떨기나무 사건에서 부활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부활은 죽은 시체의 부활이 아니라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몸, 곧 영생하는 몸으로 변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도 증명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변화산 사건에서 주목할 것은 그때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그들은 과연 오늘날 한국교회가 주일마다 애우고 있는 사도신경처럼 그 죽은 몸이 살아나되 변형된 몸으로 살아나서 나타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먼저 모세는 신명기에 보면 죽을 때에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열왕기하에 해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즉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리는 것이죠. 이 성경의 기록들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예수님을 비롯한 그 두 사람의 몸은 이미 죽지 않을 몸으로 변형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사두개인들과 한국교회가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변형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몸이 변화된 것을 엿새 후에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이후에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이후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서 영생의 몸으로 변화돼서 산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2 제자도 그렇고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되길 소망하고 또 소망했지만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오자 결국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내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의 그 능력이란 빛 좋은 개설구가 아닐까요? 말로만 하나님의 능력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영성단체의 한 지도자는 예수가 자신의 능력으로 스스로 부활체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그 단체는 호흡 수련을 통해 우리 몸에서 에너지체를 배양하는 수련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거짓말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단체뿐만 아니라 사실 이미 여러 타 종교에서는 불멸의 몸, 영생하는 몸이 그들 수련의 매우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죠. 잘 알고 있다시피 불교에서는 보신체나 금강신이 그것이고 힌두교의 요가에서는 원인체나 무지개 몸이 그것입니다. 또 도교의 양신이나 그 밖의 수련단체가 말하는 에너지체, 빛의 몸 등등이 다 그것입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을 통해 이 육체의 몸 이외에 죽지 않는 몸을 스스로 만들고자 합니다. 특히 티베트 밀교나 인도의 요가 수행자들 중에는 그것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인도에 라마링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인간의 몸이 불멸의 몸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기술한 책을 쓰기도 했고 또 실제로 자기 자신이 그렇게 변화되어서 빛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인들 사이에서는 이 사람을 성자로 추앙하고 있고 또 그를 기리는 아시람까지 지었다고 하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믿어야 할까요? 믿지 말아야 할까요? 만약 믿지 못하겠다면 우리는 무슨 근거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역사적 실제로 믿는다면 그들에게 일어난 사건도 역사적 실제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적 편견을 버리고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것이죠. 둘 다 지어낸 신화이든지 아니면 둘 다 사실이든지.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영생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생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무엇이기에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서 예수님 외에는 한 번도 그 능력이 드러난 적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이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을 향해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였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란 죽은 시체들을 부활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산자가 되게 하는 능력이고 그 능력은 타 종교인들이 스스로 영생의 몸을 갖는 것, 그 이상의 능력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상의 능력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 한국교회는 이 말씀을 크게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CBS 성서학당하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방송인데 이 방송에 출연한 꽤 유명한 목사님이 이 말씀에 대해 강의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서 참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이 목사님뿐 아니라 한국교회에서는 그래도 꽤 큰 교단에 속하는 어느 신학대학원의 경건회 때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교하시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봐도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 말씀에 나오는 산자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연결해서 해석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딜레마에 빠지죠. 그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서 산자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딜레마입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은 해석이 그들은 죽긴 죽었지만 하늘에서는 살아있다.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아니, 하늘에서 산자가 어디 그들뿐입니까? 같은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20장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데 왜 마가복음에서는 유독 그 세 사람만 가리켜서 산자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게을러서인지 아니면 정직하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성령을 받지 못해서인지 아무튼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니 제가 볼 때 장님을 인도하는 꼴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산자가 되게 하는 그 이상의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물론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육체의 눈으로는 직접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저의 체험을 증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빛을 저에게도 비추셨습니다. 제가 앞 영상에서 기도하던 골방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두 가지를 보여주셨다고 했는데 그 중 하나가 해전하는 빛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에스겔서 1장 28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그 일을 저에게 행하신 후에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여줄 것이 있으니 가서 씻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온 말인데 그 말씀을 쫓아 골방 맞은편에 있는 화장실 세면대에서 씻고 난 후 다시 기도하던 골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어둠 속 천정을 응시하는데 오 하는 나의 외마디 탄성과 함께 해전하는 빛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본 것입니다. 마치 비 오는 날 구름 사이로 무지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형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보여준 것을 기억하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여러분, 저는 제가 어둠 속에서 그 빛을 본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어로 설명하기가 쉽진 않지만 그래도 이성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앞서 해전하는 빛을 보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깜짝 놀란 것은 우주에는 마치 등대처럼 빛을 뿜어내면서 일정한 주기로 해전하는 별, 소위 말하는 펄스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프로필 사진이 그 펄스를 형상화한 사진인데요.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은 아니 내가 골방 어둠 속에서 본 것과 너무 닮은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본 것은 그 펄스란 말인가? 그리고 정말 내가 그 펄스를 모양으로 본 것이라면 그것은 그 시간에 나는 시공을 초월해 있었다고 할 수밖에 없고 또 육체로 있는 내가 어떤 노력이나 시도도 없이 단지 어둠 속 허공을 응시하는 것만으로도 시공을 초월하여 그 형상을 볼 수 있었다면 그건 절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면 내가 본 그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상징하는 별이 또 우주 어딘가에도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해보게 되죠. 어쨌든 이제 산자가 무엇인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신 그 약속의 성취 과정을 통해 로마서 5장 2절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진 모든 자들이 곧 산자입니다. 시편 24편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7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자,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 육신의 머리가 들리우는 체험을 통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 그래서 언젠가 그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덧입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네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러면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산자가 될 수 있는지, 즉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